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십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저희 다산 따스한교회는 2019년도 3월에 처음 다산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금 30개월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지난주부터 저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16장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은 참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믿게 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들이 됩니다. 이 초창기 개척 멤버들이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에피소드 3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방금 읽었던 루디아란 여성 인물이고요. 두 번째가 귀신 들린 여종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번 추석 가정 예배 때 보게 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동일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전혀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세 사람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로 한자리에 모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본문인 이 루디아, 그리고 이번 추석 가정 예배 본문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온 집안이, 그 개인만이 아니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 멤버들로 서게 된 것이죠.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가정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들이 연합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한 빌립보 도시 한복판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 황제 숭배가 충만한 그 땅, 황제된 충성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그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 각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추석 연휴 중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3절로 15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처를 찾다가 결국엔 성문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 강가에 누가 있나요? 여자들이 모여 있네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던 유대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여성들이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여 기도하던 매우 경건한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찾아갔던 것처럼 이들도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 항상 강가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우연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출신, 자줏빛 염색된 옷을 파는 패션업계 사장님 루디아 여사장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루디아의 온 집안이 한꺼번에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가족들과 더불어 교제의 시간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서 항상 생각나는 이 몇 청년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스토리가 우리 성복중앙교회 우리 청년부, 제가 마지막 해 섬기던 해에 만났던 조은지라는 청년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 자매는 참 신기해요. 초신자로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이 자매를 만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세례식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자매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정작 본인은 행정원으로서 출근한 주중 오전 어느 날 난생 처음 뵙는 자매 아버님과 단둘이 만나 남자 둘이 한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 매우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과연 나는 이 아버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함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저는 다산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뒤에 이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 주일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또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또 보니 저희 언니가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개월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누구니? 이번엔 누구야? 엄마까지 새가족 교육에 받게 되셨어요. 아무도 감격하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그 조은지라는 자매의 한 가정이 1년 안에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요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목사님 복음 전해주셨던 것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다 그런가 봅니다. 늘 답답해요. 내가 말하는 거 누가 듣고 있지? 내가 말하는 거 누가 믿을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너무 적어 보여요. 바울 또한 기존 전도 여행이 취소가 되고 계획이 취소가 되고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유대인 몇 사람 몇 여인을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몇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성이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라는 한 여성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40일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마다 저희는 저희의 필요를 내려놓고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우리 몸처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40일 기도 영상에 소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요청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탈레반 종족이 이 파슈툰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슈툰족 종족의 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집안이 모 나라 접경 지역으로 산을 넘어 가고 있으니 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가정은 남편 아내 12살, 6살, 4살 그리고 40일 된 영아를 둔 6명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6명의 가족이 왜 탈출하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 이 가정이 중동에서 온라인 방송 전파를 통해 처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자신의 친구인 탈레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탈출을 결심하게 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달라는 선교사님의 기도 요청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380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특별 기여자로 입국한 거 보셨죠?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현재 전 세계 8천만 명이 난민입니다. 100명 중 1명이 난민이에요.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때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슬람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전도자를 통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루디아와 같이 지금도 우리 난민들에게 전파되는 온라인 방송과 또한 강가에 우연히 모이는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믿게 된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보험하는 추석 연휴 중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공유해 주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속으로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설교와 함께 예배 영상이 곧 업로드됩니다. 멀리 계신 친척과 조카들에게는 우리가 당장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 센스 있게 카톡으로 기프티콘 선물과 함께 적절한 유튜브 설교 주제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서 그분을 섬겨주십시오. 직접 A4 용지에 그 기도문을 써서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주십시오.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사야. 그러나 그 이사야를 통해서 10분의 1의 사람들, 그 땅에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이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남은 자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추석 연휴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가정에 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개척 멤버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를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피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아폴로 신을 표현한 단어 바로 파이손입니다. 그녀에게 이 파이손, 이 신이 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폴로 신이 투시력을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신 들린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있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알고 보니 그 귀신은 귀신 중에서도 여러 귀신들이 떼거지로 운집한 군대의 귀신이었습니다. 레기온. 이 군대 귀신은 그 지역의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 결국 바다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 귀신이 축출되고 귀신 들렸던 자의 정신이 돌아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나요? 아, 예수님 당신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나요?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영혼이 자유케 된 일보다 군대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인생을 보며 기뻐하는 데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에게 생긴 막대한 피해, 돼지떼 2,000마리의 피해가 훨씬 더 화가 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일이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각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귀신 너 나와. 그러자 꼼짝없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인 여종이 일순간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일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재판하는 장터로 이끌고 갑니다. 이놈의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뒤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래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기의 기적이 일어난 곳곳마다 나타나는 희한한 정황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는데 정작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물질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과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진짜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본문들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고 공의와 평화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이 모든 뜻이 구현되어 있고 강같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 위에는 가장 그 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 아래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물질을 통해 또한 사람을 속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물질로 인해서 속박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존엄한 인간된 이웃을 사랑이 아닌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이익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어서 그 여종은 그저 경제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서를 순식간에 해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 너 나와. 순식간에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을 지배하던 이 마귀적 세속적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짓누르던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귀신의 힘으로 점치고 부당한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권위자로서 그 질서를 그만 하고 질서를 순식간에 해체시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인간에 대한 이기심으로 짓눌려 있던 한 인간을 자유케 하심으로 그 귀신들인 여종의 가정의 기쁨이 되시며 한 도시 전체를 번역하고 있는 자유의 역사를 그 땅에 빌립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참 눈물 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분은 눈물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신 타교의 성도분들, 이 한 분의 간증을 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매님의 근본적인 불만이 뭐였냐면 결국 남편과 시댁을 바라봤을 때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다른 남편들에 비해서 내 남편은 돈을 잘 벌어오질 못한다. 결국 자신도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도 결국에는 행복하려면 승진을 하거나 남편이 돈을 더 잘 벌거나 해야 하는데 나도 남편도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고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집에서 남편을 봐도 스트레스, 자녀 앞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도 스트레스, 교회를 가도 목사님의 설교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이러다가 언니의 권유로 풍삼기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이 마침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갇혀있던 기존의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첫째 주부터 경험합니다. 그 전에는 하루 종일 세속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정서적인 지배 가운데 살다가 진리의 말씀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하자 정말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 자신을 왜 사랑하시는지, 왜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내 조건이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인생 실컷 골탕 먹이시는 분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내 생각과 정서가 잡혀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뼛속 깊은 곳까지 세속적인 이런 나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남편이 비로소 미안하고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은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수십 년 동안 직장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남편을 내 성공과 안위의 도구로만 생각하던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그야말로 세속의 끝판왕이었구나, 세속의 끝이었구나.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닌 내 자신이 세속의 끝을 달렸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과 성공 기준으로 살아가던 과거를
회개하면서 그때 진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고 풍성한 삶이 그 자매님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관심에서 그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평상시 항상 목사님과 교회가 강조하던 교회 해외 선교,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해외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자신이 평상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저절로 그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가 세속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사랑하는 성도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이 피라미드 세계관과 그 구조를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종들이 그 영에 사로잡혀 눌려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물질, 물질, 물질.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 위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고 그 돈 위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돈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세계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서를 순식간에 해체하고 그 구조에 희생양 되었던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는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속의 질서를 깨뜨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영감과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림 당한 것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돈벌이를 이유로 주인들에게 딸을 빼앗겼던 가족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여종이 훗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다는 일에 성경학자들의 대부분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에 관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참 흥미롭습니다. 한 명은 패션업계 여사장님인 루디아, 한 명은 귀신 들린 여종, 이름 없는 이 여종,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돼요. 한 사람은 장사 수완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불리한 자를 만나서 물질주의에 짓눌렸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훗날 그들에게 닥쳐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채운 일에 헌신한 교회로 칭찬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귀와 물질의 지배를 당한 삶이 아닌 물질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이 바로 이 두 여종에게서 출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저희 교회와 성도분들 총 200만 원의 헌금이 하이티와 아프가니스탄을 섬기는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물질의 지배를 속박을 받지 않고 우리 영혼이 깨어 순종하여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물질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세속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의 질서를 해체하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물질을 다스리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셨습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 속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대부분 다 이에 눌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따스한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이며 내 아내입니다. 그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다가 아니라
이런 나와 함께 해주신 당신 덕분에 너무 고맙다. 이런 나를 용납해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복받은지 모른다. 네. 여기 남편, 아내분도 안 계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직 목적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또 내 자녀를 대하는 가정, 우리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그렇게 목적으로 대하는 사회,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목적으로 대하는 사회, 약소국가 난민들을 목적으로 섬기는 세계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실제적인 영향력이, 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 멤버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두 가지 집중합시다. 첫 번째,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해 주시는 이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지배를, 속박을 당하지 않고 물질로 사람을 섬기는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